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기쁜 일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하거나 또 결코 동의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동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에 대해서도 들어줄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평가와 판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한 인격체가 될 수 있겠지요. 자금 한국 사회에 세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세계인들의 관심은 이 관심이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 평가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관심 또는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참 가난했고 힘든 역사를 지닌, 그런데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놀라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제는 그렇게 외부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존재하기도 어려웠던 저 가난의 극치를 달렸던 민족들이 이제는 수혜자가 아닌 공여국으로서 그 받은 은혜들을, 도움들을 이제는 영향을 끼치며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뭐 여러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로 인정되어지는 것들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우리도 주관적으로 또 외부로 주는 객관적인 평가도 다 옳은 듯 싶습니다. 수치가 그것을 말해주고 현실이 그것을 말해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점수를 받는 우리나라는 항상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소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쭉 있어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여전히 저개발 지역이나 후진국보다도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영역이 있었다면 그 영역은 바로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 정치의 영역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들이라는 분들이 갖는 소위 사리사욕이라든지 아전인수라든지 뻔한 것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거나 뭔가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는데도 애써 아니라고 하고 면피하려 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국내인 국민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정치를 볼 때 그런 평가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하다, 그렇게 동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교인이라고 여겨지는 교회 성도들에 대한 평가, 이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으며 또 동의가 되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소위 앙케이트 조사를 통하여 한국 교회가 또 그 성도들이 그렇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회인들,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할 때 정치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점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가 확증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찔리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너무 함몰되어서서 그것만이 목표인 양 달려오고 다소 세상을 향하여 무례한 위치에서 기복신앙과 같은 이런 prosperity theology라고 해서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해왔고, 가정생활에 대하여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했고, 세대를 넘어서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적 교육도 형편없고 뭐 스캔들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데는 항상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것들에 대한 기득 세력은 대부분 크리스찬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뭐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난 몇 주, 몇 달 한국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준 것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물리적이고 패거리 의식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가. 교회가, 성도가 사회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달래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까? 세상이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인과 성도들과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신앙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여져서 너무나도 군중 속에서 패거리 의식 속에서 물리력과 같은 소음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으로 평가되어진다면 그거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그렇게밖에 모여서 외치고 버스를 타고 온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좀 우리가 듣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기득권적인 사고 속에 젖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간복음의 역사를 흘러보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의 기독교의 정신을 기록한 서신서를 비춰보면 이렇게 거친 사람들이 거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두 가지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그 과거와 지금까지 연결되어진 것에 존재했던 죄를 사함 받았지만 현재 진행형 속에 죄짓고 있는 것과 앞으로 지어질 잠재적인 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과거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용서받은 걸로 다 퉁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기독교 성도들이 여전히 죄 속에 있다라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속죄함을 얻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중풍병 걸린 자의 중풍병을 치료하시기 직전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우선시함으로 모든 문제,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갈등, 모든 인간적인 삶 속에서 존재하는 이런 어려움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영혼의 그 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를 사함받는 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더욱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자복하고 회개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미쁘시다,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가 있고 그 죄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회개와 자복이 없이 여전히 죄를 우리의 삶에 그냥 내버려 둔 채 성도라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무례히 행하고 이렇게 거칠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못함으로 우리가 저들로 하여금 천국에 갈 준비를 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색해진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죄 사함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마음속에 화가 많은 거예요. 화병. 그건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나오고 있는 것이 화요,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고 분출되어지는 이게 바로 anger, 이게 화입니다. 화. 근데 이 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냐? 이 화가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가 끓으면 이걸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참고, 가정에서도 참고, 부모니까 참고, 며느리니까 참고, 아내라 참고, 성도라 참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게 보통 사이콜로지컬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화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화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화내라. 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돈이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사랑함으로 돈을 얻기 위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죄고 이게 나쁘다라는 말씀처럼, 화가 나니 그럼 화 풀어야지, 화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화를 해가 지기까지 품지는 말라. 오늘의 화 낼 수 있지만 그게 내일까지 연계가 되고 모레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어떻게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속히 풀어야 되고, 다음 날에는 맑은 정신으로 이 화에 영향받지 않고 새로운 이 부분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화가 나오고, 이 화가 결국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으쌰으쌰하게 되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꾸 한국 사회에 보여지는 이런 찢어진 가난한 이 나누어진 채 서로 갈등하며 반목하며 서로 으르렁대는 이런 부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로 3절에 적용되어지는 이 말씀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죄가, 욕심이, 탐욕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화가 풀리고 화가 외적으로 분출되지 않는, 그래서 좀 피스풀한, 화평과 좀 평안한, 그 말 그대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이런 국격도 회복되어지고, 한국 사람들이 친절하고 소위 초코파이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 많은 사람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죄와 화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죄와 화의 해결은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은 참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동양 사상의 윤리나 도덕을 적용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진정 회개함으로 죄가 사하여지고 이 분이 풀리며 주님 앞에 화평케 되어지는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함께 지어져 가듯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친애하는 창우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어느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날로 치면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저 영국 그 전체 지역이 다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동유럽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부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축구를 좋아하시지요? 예. 그 중에 스코틀랜드 팀 중에 하나 셀틱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셀틱이라고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켈틱이라고도 발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오래전 그 영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지역 전체를 소위 편만하게 펼쳐져 갔던 민족들이 바로 켈틱 부족인데, 이 켈틱이 사람들이 많이 편만했다라고 해서 그 지역 일대를 켈틱의 영향권에 있다 해서 갈라디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얼마나 거칠고 물리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들이 그냥 우락부락한 겁니다. 한눈에 봐도 오금이 저릴 만큼 등치도 큰 데다가 육식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막 거칠게 싸우고 심자랑하고 거기에 온갖 타락, 쾌락을 추구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소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대한 선교학자 랄프 윈터,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분에 따르면은 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만이 있었던 켈틱 족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함으로 그들이 소위 지금의 유럽권, 서구권의 기독교의 틀을 만들어낸 그러한 영향이 있었다라면서 그때 그 영향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해요. 이거는 랄프 윈터의 박사의 이야기지만 틀리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두가 다 그렇겠구나 라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켈틱, 이 갈라디아 이야기를 왜 이렇게 힘주어 말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보여지는 이런 물리적이고 부딪히는 크래시한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상냥하게, 아주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목소리로 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니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러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서에는 이러한 안부와 축복과 그리고 거룩한 동지애로서 이런 가슴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고 그렇게 축복으로 끝내는데 갈라디아는 전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냥 그런 이 이야기들은, 따뜻한 마음들은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그냥 사도 바울조차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렇게 소중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 대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너희들은 그 모양이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너희들이 추구하는 보수적인 뭐 어떤 그런 율법적인 거 뭐 그것만 그렇게 추구하느냐, 뭐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 하나면 됐지, 그분의 은혜면 충분한 건데 그것 가지고도 모자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왜 너희들끼리 스스로 독트린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그것까지도 수용하느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아예 다 잘라버려 버리든가. 얼마나 거칠어요? 이런 표현이 그냥 있다니까요. 여기 5장에도 보면은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니 아예 그냥 거세를 해버려라, 이런 식의 거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는 그 화를 내면서도 화를 화로 시작하여 화로 끝내지 않고 화로 시작한 이 거친 표현들이 갈라디아 이 켈틱 쪽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거봐라,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거칠게 힘으로 의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뭐 싸우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너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 희락, 화목,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9가지의 모든 캐릭터,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가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창우군이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의 흐름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이다. 여러분, 안 되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이런 운명과 같은, 어른들이 쉽게 말하는 팔자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으로 바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뭘 지킨다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 기율을 만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열매를 거둘 때에 꼭 필요한 이 9가지의 열매인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그리고 셀프 컨트롤, 절제. 이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누가 너희는 안 돼! 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이렇게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를 찾아와 상담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너희들은 안 돼! 교인들이 뭐 늘 그렇지! 지네들끼리만 모여서 라는 이런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주보에 나온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꿈틀대는 인간적이고 일차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들을, 탐욕들을 못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지만큼 늘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의 어떤 것에 함몰되어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해야 된다, 아니라라는 거에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만함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기함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 되어줘서